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특별히 시편은요, 장이라고 안 하고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시거든요. 한 편 한 편 읽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편 62장이라고 안 하고 시편 62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공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실 때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읽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챕터를 넘기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챕터를 함께 넘기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신앙생활하면 뭐가 좋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너무 많은데, 그죠? 너무 많은데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대답하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계시죠? 소심줄보다 힘든 것이 인간의 아집과 고집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안 될 것 같은 인생이 되는 인생이 되고요. 절대 남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할 것 같은 그 인생이요. 사랑을 베푸는 인생이 되고요.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절망만 있던 인생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자신 있게 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안 넘어가는 인생의 페이지를 성령님께서 넘겨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성령님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예수님 안 믿는 분들과 만날 때가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소식을 들으면 이런 생각해요. 야, 예수님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이 땅에 너무 많은 불확실함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더 불확실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러시아랑 북한이랑 이제 조약을 또 맺었잖아요. 이제 언제든지
상대방의 나라에 어떤 나라가 침범하면 곧바로 이제 방위 조약을 맺어서 공격하겠다. 정말 한반도 긴장이 극으로 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우리한테 손 내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진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해서 삶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선교 나가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제 여름 시즌이 되면, 이제 겨울 시즌이 되면 방학 기간에 선교를 많이 나갑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이제 연합 기도운동으로 영국을 가게 되는데 선교지에 가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가끔씩 막 가방에 도착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한 40명 가는데, 우리 단경자매가 오늘은 집안일 때문에 못 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 40명 정도 청년들과 유럽을 갔는데 단경자매만 가방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유럽 그때 한 9박 10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자 내내 자기 짐이 없이 유럽 여행을 한 사람이 우리 단경자매예요. 물론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씩 용품도 빌려주고 거기서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기죠. 때로는 비행기에서 옆에 앉아서 저희가 전도하러 가는데 비행기 옆에 앉아있던 한 사람에게 갑자기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튼 선교의 현장에서는 참 다이나믹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 선교를 나갈 때마다 당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제 외형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아시아인을 구분 못하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니치와. 그래도 감사하게 고니치와, 일본 사람처럼 제가 생겼나봐요. 고니치와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면 니하오 이럽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제서야 알아차렸죠. 이 사람이 나한테 한 소리구나.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No, I'm Korean 이렇게 얘기하겠죠. I'm Korean 이러면 그쪽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인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Oh, Korean, 빨리. 우리한테 인사할 때요, 안녕하세요 안 해요. 웬만하면 첫 인사가요, 빨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름을 좋아하는지 그들은 우리에게 늘 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 처리도 정말 빠르잖아요. 우리는 뭔가 주문하면 빠르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빠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요,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으세요. 요즘 MZ세대는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서 더 빠르게 먹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배송이 이틀이나 3일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죠. 하루 배송, 새벽 배송, 저녁 배송,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배송의 형태입니다. 이제 그 배송에도 특화된 빠름의 민족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어쩌면 그 빠름의 유전자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초토화된 이 땅 가운데 지금 어쩌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과 같이 더 심했죠. 한국 전쟁은 아무것도 없던 이 땅 가운데 정말 놀라운 발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세운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그 빠름이라는 것, 부지런함과 열심의 그 정서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룬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선조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빠름, 그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들과 더불어서 오늘날은 끈기 없고, 오늘날은 참지 못하고, 오늘날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 함께 섞이면서 전혀 다른 삶의 양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상황이 닥치면요, 그것을 인내하고 풀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덮어두거나 치워버리는 것이 오늘날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일터에서, 학업에서,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을요, 참지 못하고 거기 그 모습을 회피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당장 소비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하고 고민하면 풀어낼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행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그 모습이 들어왔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데 세상의 그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신앙 안에 들어왔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방식대로 빠르게 응답해 주세요. 당장 신앙의 성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 싫어요. 말씀 읽는 거 싫은데, 훈련받고 양육받는 거 싫은데 리더가 되고 싶어요. 이 영혼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전도하는 건 싫어요. 이게 우리 신앙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은혜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감내하라고 주신 그 인내의 시간은 싫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 설교도 이왕이면 목사님 3줄 요약해 주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 모든 상황과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빠름의 문화, 그리고 견디지 못함의 문화가 되었죠. 해석의 속도나 방식이나 아니면 타이밍을 나에게 맞춥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원하는 결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되기도 하지만 세상의 것이 되기도 해요. 물질이나 유행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의 어떠한 것들이 경험한 것처럼 내 것도 경험되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신앙생활 안에서 저 사람이 받은 은혜 나도 받고 싶다.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욕심을 갖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은요, 액세서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요, 불편한 단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내와 오래 참음, 너무 중요한 덕목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불편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는요,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면요, 지금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와 밑에 절제라는 단어,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것들,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슈, 이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그것을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내야 되는 열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담기 원하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인물 좋아하세요? 저는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전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들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 인물들은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맺으신 열매를 따서 먹은 자들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요, 그 오래 참지 못하는 반대, 인간적인 육신적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바로 원망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서 계십니다. 아멘. 이 이후에도 야고보서는 참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중간에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중심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세상의 유행이 중심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원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만하게 되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 원망이 심판을 받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그냥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기가 막힌 재앙을 통해서, 심지어 나왔는데 홍해가 앞을 가르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없다 그래서 물도 주시고 쭉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요. 12명의 정탐꾼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에 보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밀크 앤 허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확인을 보냅니다. 12명이 똑같은 걸 봤어요. 아름답습니다. 먹을 게 풍성해요. 열매가 이만큼씩 맺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등치가 컸고 거인과 같았죠. 12명의 사람들 중 2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습니다를 외쳤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요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야, 우리는 거기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아. 우리 망했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이야기합니다. 노예에서 탈출한 그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원망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십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랫동안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40년 걸리게 만드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원망의 습관을 빼버리는 훈련을 하십니다. 육체의 종된 습관들을 빼버리세요.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습관들을요 4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 동안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제가 뒤에를 안 넘겼었네요.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내용들의 배경을요 다윗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도망치면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은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고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아시죠? 다윗의,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고난과 시험과 환란이 있었을 때 늘 하던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노아가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자라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왕이잖아요. 주변 가신들에게 얼마나 죄송해요, 쪽팔리잖아요. 얼마나 이게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기가 막혔을 겁니다. 자신을 배신해서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 사람을 엄청 많이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너무나도 불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소주 까고 오징어 딱 뜯으면서 야, 인생 뭐 있냐, 막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막 한강다리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냥 보이는 모습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놈 새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면 내가 믿었던 저놈이 나를 배신했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런데 시편의 다윗이 보이는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2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다윗이 지금 엄청난 복잡한 소용돌이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속 시끄럽다 그러죠. 막 속에서 부글부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할 거고 많은 정보들이 올 거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인 모습이요, 잠잠히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다윗이 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잠히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반응은요, 즉각적으로 원망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잠잠히 오래 참음을 택합니다. 성령의 열매죠. 원망에서 오래 참음으로 챕터를 넘겨냅니다. 그 넘기는 방식은 잠잠이었어요. 어떤 이슈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속 시끄러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원망을 토로하면서 불안해하고 우리가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것저것 정보도 찾아보고 도움을 구해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내가 중심이 되고 혹은 세상의 중심이 되면 풀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요동하는 겁니다. 영어로 스트러글에 빠진다고 그러죠. 막 스트러글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 문제를 묵상하고 집중하고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온다니까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필두로. 이게 쉽습니까? 절망적인 문제죠. 근데 지금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다고요. 이 모든 것의 해결 방식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의 믿음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시편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신뢰의 대상이 내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슈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문제 해결 방식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배 앵커가 있어요. 닻이 있습니다. 이 닻이 깊이 내리면요, 겉에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요, 배가 조금 물로 흔들리는 것 같아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딱 잡혀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환난 가운데도 평안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따 우리가 목장 나눌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럴 때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을요, 시편의 9구 절절히 다윗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거예요, 이거.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다윗의 모습. 앞서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에서도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배워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식물 심어보셨어요? 농사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도 집에 지금 농사를 짓습니다. 딸기 한 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노화 때문에 딸기를 한 그루 심었는데 이제 막 옆으로 덩쿨 식물이어서 옆으로 막 번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딸기는 조금 망한 것 같아요. 잎사귀만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농사를 하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병충해가 있어도 농부들은요, 그냥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고 나서 때에 따라 맺히는 그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게 농부의 자세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묵묵히 꾸준하게 오래 참음과 인내로 열매를 맺는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잠잠히 인내하는 훈련을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을 배워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참으며 그 열매를 맺어가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오래 참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1g도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원죄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결백하신 그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근데 그 과정에 예수님은 항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 때문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고통을 견디지 않으셨다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마다 소 한 마리씩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양 한 마리씩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전사님은 이렇게 편안한 복장 못합니다. 여기다가 고무장갑 끼고 칼 들고 오늘도 입구에서 목 베고 피 받아서 저는 여기서 각 떠가지고 제사 맨날 드려야 돼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피값을 치러서 늘 싸워내야 되겠죠.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견뎌내야 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견뎌내야만 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처럼 그 생명을 우리가 피워내야만 합니다. 생명을 피워내야지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을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피워내는 그 과정을 괴롭더라도 참아내고 함께 그 과정을 이뤄나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원망이 아니라 잠잠히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제 아셨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합니다. 아 맞아,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제 오래 참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건데 따라해봅시다. 한숨을 기도로 바꿔야만 합니다. 좀 더 크게 한숨을 기도로 바꿔야만 합니다. 네,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네, 가끔 나오죠. 우리도 모르게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한숨은요, 우리의 답답함의 표현입니다. 괴로울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 그래 이렇게 합니다.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한숨을 쉬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털어놓아라. 아멘. 언제든지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할렐루야. 언제든지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 다윗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지금 야 힘들면 한숨 쉬고 그냥 술 한잔하고 털어버려 이게 아니었어요. 한숨 쉬지 말고 너의 속마음. 다윗은요 기도했고 응답받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게 해답이다라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이 괴로웠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정말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중요했던 시기에 자식을 낳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속아락질 당했고 심지어 남편의 다른 아이가 있는 그 아내가 이 여인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때에 이 여인이 괴로움을 참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요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자녀를 못 낳는 자신의 모습을요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르게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요 얼마나 한이 되고 괴로웠는지 마음을 부둥켜 안고 비천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요 처음엔 입술만 움직이니까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막 그래서 혼내니까 한나가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요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야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한나가요 믿음이 탁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쁨으로 식사를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로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에 챗GPT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길 가다가 정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친구한테 그냥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챗GPT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는요, 그 괴로움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신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훗날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숨 쉴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힘든 관계, 상황, 재정, 건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숨이 아니라 이번 한 주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는요, 이론과 실제가 완전하게 달라요. 이론은 다 알아요. 근데 실제는요, 해본 사람은요, 기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나도 막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은요,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깊이가 깊어지고요,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의 맛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말하든지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노아의 목소리예요. 아빠 그러면 새벽에도 전 벌떡 일어납니다. 이제 아직도 우유를 중간에 먹거든요. 아빠 우유, 그럼 벌떡 일어나서 우유 줍니다. 아빠 뭐 문제 생겼어, 그러면 제가 가서 고쳐줍니다. 이게 아빠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아들아, 딸아, 뭐 필요해?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죠. 괴로워서 끙끙거리고 한숨 씻고 우리가 원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요, 즉각적인 원망에서 오래 참음, 특별히 잠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숨 짓고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정말 거기 가운데 사로잡혔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은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목장 나눔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나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따가 영상 끝나면 제가 말해드릴게요. 신기한 또 응답들이 막 생겼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도 알고 계세요. 큰 것도 아시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목하고, 지난주 우리가 삭개오 말씀 나눴죠.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신 것처럼 지금도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챕터를 넘기셔서 단순히 나만 은혜 누리고 나만 좋은 인생이 아니고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내는 통로로 우리가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비오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셔야 돼요. 세상으로 형통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전을 경험했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말하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말하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제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토로하겠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타이밍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때를 인정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 있는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일하심과 응답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망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조급했던 것들,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들,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질서 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망에서 우리 가운데 인내로 넘기시는 그 역사의 페이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챕터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비우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금 처한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 넉넉히 이길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속행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하나님 우리의 상황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 요새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오래 참음의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를 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염려와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불평 불만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인내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작정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그 뉴 챕터를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